만들 자 누구랴.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부조리한 현실을 목도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 이제 자신의 삶을 넘어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부조리하고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그 부조리함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하고 불의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먼저 전능자 하나님은 왜 심판의 때를 정해놓지 않으신가 라고 의문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그를 아는 자들을 표준 세번역에는 그를 섬기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삶을 살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그의 날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때를 분명히 좀 정해놓으시지, 분명히 정해놓으셨으면 이 세상이 이렇듯 불의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 어느 날에 분명히 오신다라고 하는 그 심판날이 정해져 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고 악인이 함부로 날뛰겠습니까? 요즘에 그 법무부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형을 바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놓는다니까, 모아놓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사형수들이 얌전해졌답니다. 사형수들이 얌전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사형제가 있지만 거의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형을 언도받아도 이 사형수들이 두려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방자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형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래봤자 뭐 사형 집행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게 법무부 장관이 새로 이 법의 엄중함을 세운다고 이렇게 사형을 바로 집행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형에 집행하게 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 시설에 있는 곳으로 다 모아놓으니까 지금은 사형수들이 얌전하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걸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해 놓으시면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은 되지 않을 텐데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 사회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현실을 생생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땅의 경계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의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침범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힘이 있다고 강하다고 이 경계표를 더 많이
이웃에까지 막 이렇게 더 늘어가지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3절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고아가 이렇게 나귀 한 마리 갖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소도 볼모로 그걸 끌어간다는 것이에요. 4절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가난한 자들을 길 밖으로 몰아낸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학대받은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갈 곳이 없어서 숨는다는 거죠. 학대가 심해서 숨는다는 것이죠. 또 5절입니다. 그들은 거친 광야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힘없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들나귀 같이 막 일하면서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지만 얻지 못해서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이렇게 수탈과 착취를 해가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들로 산에 나가서 풀뿌리 뽑아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한 그런 곡식은 먹지 못하고, 그건 강한 자들이 다 탈취해 가고, 그런다는 것이죠. 빈들에 이런 들판에 나가서 뭘 이렇게 그런 것을 찾아서 먹을 수 없을까?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그런 음식을 구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준 포도를 따며, 다른 사람의 그 밭에 가서 또 그것을 겨우 얻어먹고, 그러니까 구약성에 보면 이삭 죽게 하는 건 나오죠. 그리고 악인이 남겨준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남겨진 그 포도들이나 겨우 따먹고 그런다는 것이죠. 7절이겠습니다.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가난한 자의 옷을 저당 잡혔을지라도 밤이 되면 그 옷을 돌려주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추우니까 그 당시는 옷이 한 벌 정도밖에 없죠. 한두 벌밖에. 가난해서 그 옷을 저당 잡혔으면 그 옷을 돌려줘서 그 추위를 이기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저당 잡힌 그런 옷으로 인해서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고 추워도 덮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8절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여러분, 성지에 가보면, 성지순례 가보면 밤에는 참 춥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뜨거워도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에는 참 추워요. 소나기를 맞으면 얼마나 을신연스럽고 춥겠습니까?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가릴 것이 없어 표준세번역 성경에 보면 바위 밑에 숨어서 그걸 피한다는 것이죠. 우리 개혁개정 성경은 이게 약간 희미하게 번역했지만 다른 공동번이나 번역이나 표준세번역에 보면 분명하게 이 힘없는 자들이 이렇게 겪는 그 고달픈 현실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악인들이 거침없이 악을 행하는 현실도 고발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부당하게 당하는 그 고난의 상황도 고발하지만 악인들의 그 득세하는 현실도 고발하고 있습니다. 13절에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광명을 배반한다, 이 말은 말이 어렵게 여겨졌는데, 표현됐는데, 다른 성경 보면 빛 가운데로 다니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광명한 대낮, 그 말은요, 빛 가운데로 다니기를 그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그 말은 그들은 이 빛의 도리 또는 빛의 길을
일에서 머물지 않고 어두운 길을 따라 다닌다는 것이에요. 음침한 곳을 따라 산다는 것이에요. 14절,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은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또 간음하는 자의 눈은 날이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밤에만 주로 다닌다는 것이에요. 악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주로 한밤중에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구촌 곳곳에서 밤에 자행되는 그 악의 참상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밤에 일어나서 이렇게, 그렇죠. 밤에 지나가는 사람을 쳐서 돈을 빼앗다거나 밤에 연약한 여자를 취해서 자기 성적 욕망의 도구로 삼다거나 어두운 가운데서 그 일을 자행한다는 것이죠. 밤에 마약을 하고 또 밤에 모든 불의한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참 욥이 보기에 힘없는 자들이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당하고 또 악인들이 득세하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못 본 채 하시며 개입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마치 전혀 못 본 채 하듯이 이렇게 무종하게 아무런 소식도 내게 보내지 않을 때가 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진실하게 살려고 했고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노력했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 소식이 없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하지만 욥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나타나셔서 악인의 번영과 평안을 끝내실 것임을 욥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18절과 20절까지는 악인이 한순간에 쇠락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이 말은 그들은 물이 흘러가듯이 어느 순간 쓸려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홍수에 쓸려가듯이 쓸려간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그들이 곱게 갖고 왔던 그 포도원, 축적했던 포도원은 한순간에 남의 소유가 되어버려서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가뭄과 더위가 눈 녹는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지옥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 이 눈이 있을 때 더위와 가뭄이 오면 이렇게 눈이 순식간에 다 물처럼 녹아내려 버리잖아요. 그렇게 한순간에 눈 녹듯이 그들의 부귀영화가 사라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그 악인은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여기서 그는 악인을 말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모르면 아니 악인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지탱을 해 주셔?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네.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순간 악인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를 보존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가 가는 길을 눈여겨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길을 살피시는 도다라는 말, 그 뜻이에요. 여러분, 악인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신을 이렇게 눈여겨본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이걸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은 그런다는 의미예요. 24절입니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라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그들은 잠깐 높임을 받았다가 곤두박질 쳐서 천대 받은 사람처럼 될 것이고 곡식 이삭이 잘라진 것처럼 초라하게 꺾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욥처럼 왜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미리 정해놓지 않으셨는가 의아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시에 한 번씩 우리 삶을 이렇게 중간에 정산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우리 정신 바짝바짝 차리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중간 정산을 한 번씩 하셨으면 우리가 또 잘 살았을 텐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마지막 날에 그 일을 행하신다 그 말이죠. 물론 중간 정산도 한 번씩 하십니다. 여러분. 하셔요. 안 하신 것이 아니에요. 중간 정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간 정산 않고만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고난만 당하다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죽게 되죠. 근데 중간 정산을 하시니까 때로는 숨통이 열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기도 하고 또 우리 기도도 현재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악인에 대해서도 중간 정산을 한 번씩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곤두박질 치는 악인의 모습도 우리가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중간 정산을 하기보다는 마지막에 그 심판의 때를 남겨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 악인을 심판하는 그 최종의 날을 미리 정해 주셨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고 혼돈하지 않을 텐데 하는 희망으로 하나님이 그 때를 좀 정해 놓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심판의 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의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렸죠. 이 우주와 우리의 인생의 진행 방향은 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자연에 내재된 인과법칙과 인과율과 또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가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 그게 제 뜻대로 됩니까? 어디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자신의 자유와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불편해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따라 하는 거 보면 그걸 참 용인하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내 뜻이 소중한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그 주권은 더 우리를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자신의 주권에 두시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심판을 더디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서
공일과 자비로 다 구원받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이 세상에서의 궁극적 소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궁극적 소망은 지금도 오고 있는 이 의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기에 아무리 불의한 날에도, 아무리 악인이 득세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의로운 행실과 경건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우리는 방자하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 가운데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겪는 부당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위치에 서 있을 때는 우리가 공직에서 일하거나 사회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 정의로운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또 제도를 만들고 그것이 실행되도록 그 일들을 펼쳐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하게 그런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돕는 자의 편에 서서 지금도 오고 있는 그 의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욥이 보았던 것처럼 부조리하고 또 불의한 세상인데도 하나님이 왜 심판을 더디하시는가를 알게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도록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생명과 그 천국을 얻도록 하나님이 기회의 시간을 주신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 이 소망의 복음을 꼭 이웃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의의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땅에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또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